할렐루야. 이준우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옥토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첫 유월절을 지키는 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장자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또 처음 난 것들도 다 죽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안전장치가 뭐냐?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 위하고 밑에다가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존중해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다가 다 바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정들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어떤 기자가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어떤 가정에 가서 보니까 그 가정은요, 온 식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전혀 딴판이에요. 거기는 갔더니 막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아주 밝은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허리에다가 띠를 탁 띠고서 지팡이를 탁 짚고 신발을 딱 신고 서가지고 양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다 여기를 떠날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 장자 재앙이 내렸지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발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안전장치를 믿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든 말든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이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한쪽은 두려워하고 있고 또 한쪽은 막 기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집안의 장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뻐하는 집안의 장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두 집안의 장자들은 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런 가정은 그냥 지나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요, 기뻐하든지 또는 그 안에서 두려워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신앙생활은 참 다르겠다. 신앙생활은 다르겠다. 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집안 사람들은 그 긴긴 밤을 막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쪽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먹을 거 가지고 축제를 벌이면서 그 밤이 짧아요. 그 밤이 짧아요. 한쪽은 이 밤이 언제 지나가나 이러는 건데 한쪽은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은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와 같이 확연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왜 발생합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전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후자에 가깝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성도도 전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그냥 후자의 성도들만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후자의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지성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막 보내시고 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이도 저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런 구원의 방법을 동원하셨구나.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을 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일 날마다 계속해서 구원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와 같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듣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우리가 힘써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세상 가운데 동원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시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여전히 윤리나 도덕이나 공로나 행위나 이런 것만 여러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식과 믿음이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비교 종교학자들도 있습니다. 불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막 이런 종교들을 비교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성경을 아주 달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불경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다르냐 막 이런 것들을 비교할 정도니까 얼마나 외우고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타종교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시는데 거기는 가다라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동일한 지명이죠. 거길 가는데 거기서 군대 귀신을 만나요. 근데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딱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래 나중에 가가지고는 아주 다 이렇게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멸망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이 그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란 말이죠.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식이 왜 중요하냐?
복음에 대한 지식 없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또 복음에 대한 지식 없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성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감성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내가 들었다면 그 복음에 대한 지식 안에서 우리가 감격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감성적인 응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지식을 들으니까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막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찬송이 생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어떤 열정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이게 바로 응답이거든요. 자, 복음에 대한 지식을 들었어요?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감성이 전인격적으로 이거에 대하여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인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기독교 학교가 있었는데 그 기독교 학교의 제일 어린 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도를 가서 보면 참 가난합니다. 봄베이라든지 뭐 몇 군데를 빼놓고 나가지고는 오늘날에 가서 봐도 굉장히 가난해요. 쓰레기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농촌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무슨 뭐 한 20세기나 19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지독한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는 어느 학교가 어린이들이 그 인도에 있는 기독교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선물을 보내주는데 남학생한테는 장난감이고 여학생한테는 인형을 선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해마다 그것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회원인 그 주변에 어떤 의사가 그 선물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학교를 방문합니다. 트럭에다가 선물을 잔뜩 싣고서 이제 그 교정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이미 교정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렬로 서가지고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이게 선물을 다 하나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의사가 선물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도에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지금도 가서 보면은 선물 나눠준다 그러면 산 건너, 강 건너 이렇게 찾아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이 예전에 받았던 헌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것이 좋겠다고 찬성을 하고 그래서 2주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2주 후에 다시 의사가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이들이 쫙 나와가 일렬로 서 있는데 그 아이들 손에 들려진 것 때문에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불과 2주 전에 받았던 새 장난감 또 새 인형 그걸 들고 아이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키가 제일 큰 아이한테 의사가 질문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키 큰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좋은 선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보다 가난한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좋은 것을 어찌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특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의 빛이 비추어졌다면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다른 사람도 가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막 열정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요소. 이건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상은 아주 불안전한 세상이고, 그냥 눈만 뜨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기만 해도 죄와 악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응답을 지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내가 절대로 저런 악과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삶의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 거야. 이제는 내 힘만 의지하고 내 건강만 의지하고 내 물질만 의지하고 내 관직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갈 거야. 내 안에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 안에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뭐. 그 내 안에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주님을 위해서요, 좋을 때나 또 성공할 때나 이런 때만이 아니고, 내가 실패할 때도, 어려움 당할 때도, 병들 때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독교를 공인한 이 콘스탄틴 대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콘스탄티누스. 그래서 이름이 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즉위할 때쯤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즉위할 때 이렇게 보니까 궁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관리들도 마찬가지고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들을 좀 몰아내야 되겠다. 나한테 충성을 해야지 그리스도한테 충성하면 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엄한 칙령을 내려서 우리 공직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공직을 선택하든지 믿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공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공직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왕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야.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하여,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렇게 공직을 버릴 정도로 충성할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자기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를 함부로 저렇게 버릴 수 있다면 언젠가 저들은 나도 그렇게 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또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겁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감한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용감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 표준이 무엇일까? 넓게 보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모든 계시가 표준이에요. 그런데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표준이에요. 그게 표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그 표준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더 좁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명확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표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분은 늘 우울한 표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불안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허물이 있습니다. 내 죄가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표준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는 표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조건이나 환경이나 내 마음이나 내 믿음의 형편이나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구원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10번도 훨씬 더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만 내가 명확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나니, 죄사함을 받나니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찬송하면서 신앙생활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실 때는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